선생님, 저 1부 하시고 지금 2부 들어가셨으면 2부는 조금 쉬셨다가 하는 그렇죠. 시간이 그 전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수장님 시키는 대로 앞에 저 CR 사장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CR 사장에 관해서 질의응답 좀 하고 그렇지. 질의응답 좀 하시고 다섯 선생님의 이 CR 사상과 함석원 선생님의 그 CR의 소리 표지 안에 매번 나오는 그 CR 정신은 이런 것이라고 몇 가지 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의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같은 점이라든지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렇게 그건 아예 핏불이라고 시야를 그럼 여기 지금 버추 덕이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그게 이제 함 선생님을 갖고 뭐 저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선생님은 이제 하나님의 씨앗 다섯 선생님은 그걸 더 강조하신 분이고 서민 민중을 강조하게 돼가지고 안병구 박사도 내가 이제 다섯 선생님에 대해서 씨앗 얘기 들어보면은 또 들었는데 다섯 선생님한테 무슨 이데아도 듣고 하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민중신학이 반토막이 된 거예요. 다섯 선생님의 이게 하나님의 씨알 정신이 그게 살아있었으면 민중신학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걸 이제 함 선생님도 그냥 서민, 대중, 민중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된 아니, 거예요. 함 선생님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CR에서 뒤에 보면은 그 설명하실 때 CR의 알자를 동그라미 큰 거는 무한 뜻하고 다른 선생님 설명하고 그렇죠. 그 가운데 저 작은 나를 뜻하고 이 움직이는 활동력과 생각을 그게 바로 다섯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선생님 그 생각을 그대로 그 생각이 CR 소리 표지에 늘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함 선생님의 CR 사상에 그냥 이 정치적인 민중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소갈,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그게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마 함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니셨나. 그렇게 다섯 선생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안병구 박사하고 좀 달랐을 거예요.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CR이라는 말의 의미이 아까 말씀하신 대학 지도는 재명명도하고 재친민, 신민 할 때 그 백성 민자에서부터 비롯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백성에 대한 백성민, 하여튼 민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나오셨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버추의 뜻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서민정신이라든지 실천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이제 풀이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CR 정신 이분이 생각하게 된 그 영혼이 그 백성민자를 풀이하면서부터입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뜻이 있었습니까? 그게 씨알다가 이렇게 대중화 시켜놓은 거는 한 선생님 공로지죠. 전적으로 한 선생님 때문에 이 씨알 정신이 나오고 그렇게 된 거지. 그냥 선생님을 하기 위해서 그냥 지내가는 거지. 한 선생님이 없었으면 씨알 사상이 이렇게 사회화되고 이렇게 사상 철학화되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원래 그 정신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 정신.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정신이고 민을 갖다가 그냥 번역하는데 그렇게 잠시 그렇게 썼을 뿐이지 철학화 시키고 사상화 시키려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유영무 다석 선생님의 사상적인 체계라고 그럴까 사상 속에서 CR의 위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함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유영무 선생님에게 있어서 이 CR 사상 그거는 그러면 예수나 석가 하나님 사랑 그렇게 제일 낮은 자리에 가야 되고 제일 위를 상봉해야 되고 그걸 갖다가 CR에다가 매치시켜놓은 건 한 선생님 공로지 원 사상이야 지금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그렇잖아요. 톨스토이나 이거 다 갔잖아요. 그 귀족 출신인데도 루바시카 농촌에 일하고 페도로치가 노이호부에서 그거 일하고 그 친구 시장 만나러 가니 거지 그 채가 왔다고 유치장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그거 씨앗 정신인데 그걸 씨앗이라는데 매치시켰는 건 한선생님 공로지. 선생님 씨앗로 가지고 이렇게 사상화시키고 철학화시키고 그런데 한 선생님은 그걸 이제 민주화 운동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그게 이제 하신 거죠. 원 정신은 다 그 예수님부터 씨앗 정신이라는 거, 부처님 정신, 그게 다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 씨앗이라는 낱말에 매치시키는 건 한 선생님인 거지. 다 얘기한다 하는 거는 참 어렵고, 그래서 선생님이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성의 향의 그한 다섯 생애와 사상, 헨리 데이비 솔로는 성공적인 삶을 이렇게 말하였다. 날로 오는 밤과 낮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정신의 영성의 향기를 풍기며 극기하여 언어와 행동이 부드러우며 또 사람들에게 지치지 않는다면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처럼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이길 수 없죠. 그 다음 저는 행동이 부드러우며 진성을 옷을 그런 거. 그 다음 저는 정성의 향기 풍기고 부드럽고 그러고 시간이 못 바뀌면서도 마음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왜 신입니까? 뭐 무서워요. 내가 잘못 끊어서 그러나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 끊어서 그러나 가서 그 용어를 연구하면 열심해야 할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이 손가락을 보이면 그 손가락을 따라서 다를 보아야 할 텐데 만일 그 사람은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달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까지도 모르는 것이다. 지원을 기울이려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 될 텐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 본다는 거예요. 세상에 와서 45년 동안 사람이 닦아야 할 이루가나님이 이루는 기도를 가르쳤다. 그런데 뒤에 사람들이 이루가나님은 원체 석가국가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가르치는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달로 아는 어리석음이 그대로 부러진 것이다. 남아있는 복음이 불자들의 어리석음을 보았다. 정렬 복음은 이루가나님을 모신 보배로운 길이라는 부탁입니다. 바로 석가국가의 신앙을 응용해 주는 것이다. 달을 가르치는데 달을 손가락을 보고 달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가 바로 그래요. 니르바나를 내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상이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의 신앙을 배워야 되는데 부처님의 신앙은 니르바나 신앙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내다 버리고 니르바나의 뜻도 몰라요. 지금 스님들한테 가서 물어봐도 법렬이니 사람 죽을 때문에 이제 그 열반들은 그런 데밖에 안 쓰잖아요. 그게 뭘 잃어버리거든. 니르바나가 하나님인데 그걸 하나님 그러게 불교로 가면 하나님으로 가면 질색을 해. 사실은 부처님은 하나님을 믿는 분인데 니르바나의 하나님을 믿는 분인데 그게 지금 의의가 없잖아요. 지금 불교에 가가지고 당신 부처님은 하나님 믿었다 그러면 뼈대기 때리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은 부처님이 묻자 내 앞에 절하라 그러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500년 동안은 불상이라고는 없었어요. 고불상 시대가 500년. 기독교에서는 불교를 갖다가 우상종교라고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보다도 더 비우상 종교가 부처님이시다. 왜 그러는가 하면 브라만교가 너무 우상 종교니까 거기에 반동으로 일어나는 게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아쇼카에 보니까 기둥 썼는데 부처님의 가족들 상은 있어도 부처님의 상은 없어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불교만 그러냐 그러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자꾸 하나님이래. 그러면 예수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한테 가르치는데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래.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이래. 그럼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거예요. 둘 다 모르는 거지. 그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예수님 성경 들여다보세요. 예수가 자기 자신을 언제 하나님이라고 그랬나? 선한 선생님이요. 그래도 왜 나보고 선하다 그러냐? 하나님 한 번만 선하다 하는 하나님한테 넘겼는데 왜 예수가 왜 하나님이 갑자기 됩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는 그 말은요. 밖에 소울이 있잖아요. 소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왔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 언론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왜 자꾸 마이크가 편찮네. 안심민명을 못했네 마이크. 유흥원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참나임을 깨우쳐주는 한 사람이다. 다섯사상을 바로 연구한다면 하나님이 참나임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이 참나요. 하나님이 참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참나이기 때문에. 나는 거짓나고. 여러분들은 모두 죽으면 내가 또 하늘나라에 가서 자꾸 사는 줄 아는데 그건 미신 중에 미신이에요. 당장은 뭐 부모님들이나 뭐 가족들이 죽었는데 요단강가에 건너가서 또 만난다 그러면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미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지. 내가 박영호가 가가지고 돌아가신 함석건 선생님 만나고 이영호 선생님 하늘나라 가서 만나고 뭐 그런 일 생각지도 마세요. 내가 그래 하도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유달령 선생님은 92살을 살았잖아요. 김교신 선생님은 45살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누가 더 어른이에요? 김교신 45살 살았는 김교신 선생님이 더 어른이요. 92살 살았는 유달령 선생님이 더 어른. 웃기는 일이 벌어질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주가 생기는 그 빅뱅이 생겨서 70억 년 전인가 그랬는데 그러면 허공밖에 없었는데 우주가 생겼다. 그럼 누가 우주를 만들었어요? 허공이 만들어낸 거지. 허공밖에 없으니까 허공을 만들어낸 거지. 그 허공이 허공만이 아니고 생명이 뭐냐면 성령이 생명인 거예요. 그 성령 로봇가 일부가 절대성을 버리고 이 상대적인 만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변태거든요. 하나님의 변태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변태는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다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원대복귀해야 돼요. 물어 돌아가는 거는 우리가 이게 죽어 없어진다 하는 건 대단한 영광이거든요. 근데 죽어 없어지는 걸 그렇게 질색을 해. 그 신앙생활 하면서 죽는 거 벌벌 떨면 그건 신앙 근처도 안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부처님 잘못 믿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 너무 사람을 갖다가 우상화하는 게 너무 심하니까 또 뒤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이런 거 우상화 시켜가지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이랬어요.
유영모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참나임을 깨우쳐준 한 사람이다. 다섯 사상을 바로 연구한다면 하나님이 참나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미 하나님이 참나임을 깨달았다면 다섯 사상이라는 강을 건너고 난 뒤에 떼배에 지나야 합니다. 떼배는 이용하고 난 뒤에 버려야 한다. 이 금강경에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모든 법이 떼배부터 피 안에 건너가서 그건 떼배 내더니 그걸 머리에 입어 왜 돌아다니려고 그러냐. 그렇잖아요. 뭐 불교 사상이니 기독교 사상이니 다섯 사상이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찾아가는 그냥 배로 잠깐 이용하는 것뿐이지 그거 가서는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영모가 하나님이 참나임을 깨달은 때를 스스로 밝히기를 1942년 1월 4일이라고 했다. 오늘 2008년 1월 5일이잖아요. 오늘이 꼭 66주년이 됩니다. 그때 유영모의 나이는 바로 지천명의 52살이었다. 유영모가 크리스찬이 되어 연동교회에 나가게 된 해가 1905년 15살 때였다. 을사미작에 의하여 대한 제국이 사실상 주권을 상실하여 유영모도 망국의 소년이 된 것이다. 나라를 잃고서 예수를 찾게 된 것이다. 그전에는 다섯 선생님이 큰 집에서 맹거라는 서당에 가서 맹가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나라가 망하니까 그때 YMCA에 전국의 우국지사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사장으로 토하고 있으니까 뭐 의대나 싶어서 거기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연동교회 옛날에는 목사, 우리나라 목사가 없어요. 선교사들만 있으니까 선교사들이 이 교회는 여러 개 세워놓고 아침에는 아침 예배는 여기서 보고 뭐 저녁 예배는 저기서 보고 뭐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제 김정식 선생을 연동교회 지키는 사람으로 하고 그 다음 전에 이제 김정식 선생이 초대 한국인 와이총리 그러니까 그분 얘기 듣고 극찬이 된 거죠. 연동교회. 그렇다면 15살에서 52살까지의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52살 그동안에 유영모는 예수를 비롯하여 석가, 노자, 공자 등 수많은 성령들의 가르침을 읽어 배웠다. 그래야 드디어 52살에 이르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을을 받아 성령을 받아 멸망의 생명이 제나에서 에고에서 영원한 생명의 을라로 솟나는 체험을 하였다. 유영모는 오도의 소감을 38년 만에 믿음에 들어감이라는 제목으로 써서 김교신이 발행하는 성서 조선에 기고하여 세상에 발표했다. 이것은 유영모가 바로 예수가 말한 사망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것이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위로부터 난 을라는 바로 부활한 생명인 것이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다. 예수 석가에게 나타났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도 나타났으니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다. 이때의 깨달음에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와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큰 영향을 주었음을 유영모의 다음 말에서 짐작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이전부터 이어내려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는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크게 깨달아 지금도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폭포수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 그리스도의 안오생이라는 거예요. 위로. 안 하다고 위거든요. 위로부터 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은 하늘나라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견성도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지도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 됐는데 그걸 이제 52살 때에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 38년 동안 이건 이제 선생님이 수학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계산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초상 나는 소리 들으면 그 사람 맨날 살았는 거 당장 계산해가지고 그 집에 쫓아갈 정도로 계산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베데스다 모세 그 38년 된 그거하고 딱 일치가 되니까 그게 그 38년 만에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화산이 폭발하려고 하면 예진이 자꾸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계속 일어나지 금방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냥 화산이 확 분출해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으려고 그러면 그게 계속 뭐 마음에 이제 그 화산 폭발하기 전에 그럼 짐승들은 예민해가지고 화산 폭발하고 예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계속 영적인 분함과 생기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52살 때가 갑자기 된 건 아니에요. 아마 한 30살 때 글 쓰는 거 보면 다 영적 체험을 했는 그런 게 뚜렷이 나타나는데 소위 이제 최고의 깨달음, 구경각이라는 게 있어요. 구경각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이제 52살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때 깨달음에 유형물은 52살에 큰 깨달음을 이루어 생각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까지 유형물을 지탱해오던 개체의식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 전체의식으로 바꿔진 것이다. 이 전체의식이야말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체, 에고의식, 내가 하는 거 이거. 그렇잖아요. 사람들 만나면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안 하나, 나를 어떻게 대접하나. 그리고 이제 늘 만나고 저울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함에다가 온갖 이런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경만 미리 누구 알고 다 알고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내한테 감히 그 생각이 없어져야 돼. 저 사람이 감히 나를 그렇게 그 생각이 없어져야 돼.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아들, 딸놈이 감히 엄마, 아버지한테 대들어 그게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보통 이제 하면 기분 나쁘면은 나를 바지저고리로 아느냐? 그런데요. 바지저고리로. 그런데 나도 속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이북에 있는 핵만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이 핵이 더 문제예요. 요거 폭발하면 가정이 불안한 거거든. 다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핵. 그 이북에 있는 핵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북에 핵 터지면 걱정할 게 뭐 있어. 한날 한시에 다 죽는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난 그거 하나도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이때 다섯 선생님들이 사실은 우리가 바지저고리가 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지저고리. 내라는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이 바꾸어지다 그의 몸 사회도 달라졌다. 그것을 십계종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짐승의 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로 부활한 실상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이제 10가지예요. 10가지를 해서 법을 다 쓸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쓰는 것보다는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거짓 나인 재나가 작아지고 없어진다. 나라는 것이 있으면 못 산다. 나라는 것이 없어야 참 산다. 사람은 생사의 재나를 벗어나야 한다. 몸과 마음의 재나를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이 다섯 선생님 말씀이에요. 빛나고 힘있게 살 수가 없다. 사람은 좀 더 빛나고 힘있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깊이 감추어 두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잘 길러 불신의 에고를 재나를 초월해야 한다. 어머니 배에서 나온 나가 참나가 아니다. 속발이 참나다. 정신이 참나다. 속사람이 참나다. 겉사람은 흑암점이요 재앙점이다. 그러나 참나인 속나는 하늘나라를 세울 수 있다. 인생 문제는 인격이 성숙해질 때 해결된다. 성숙이란 내가 나 아니면서 나가 될 때 이루어진다. 재나가 부정되고 얼라가 된다는 말이다. 못나에서 얼라를 손난다는 말이다. 부분의 나로 살지 않고 전체의 나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제나가 죽어야 참나가 산다. 완전히 내가 없어져야 참나다. 참나와 하나님이 하나이다. 참나와 성령이 참나의 하나이고 참나로는 내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에고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고. 지금 여러분들 에고만 없어져가지고 오늘 가정에 돌아가고 있어요. 가정이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요. 권위의식이 없어지니까 아 이거 뭐 가장이다 뭐다 그것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노자장자의 얘기나 부처님 말씀이나 그런데 다섯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 나와가지고 했는 거 뭐 있나? 비교 정경학 좀 했지.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비교 접근하는 가운데 뭐냐 그러면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는 비슷한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일치, 완전히 일치.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이 부처님이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이 예수님. 그건 뭐 그래서 이 정부가 있잖아요. 전원은 하나인데 정부만 각각인 거예요. 영적인 근원은 하나라는 걸 여러분들 그럼 뭐 그렇게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런데 왜 기독교, 불교하고 만날 그렇게 으르렁거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가 하는 소리가 기독교하고 불교는 다를지 몰라도 예수님과 부처님은 같다. 예수님과 부처님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받는 절대자는 똑같다. 그래서 이제 근데 불교에서는 이쪽은 우리 대승불교잖아요. 이쪽은. 그럼 소승불교를 무시해요. 그 말이 되는 거. 그건 부처님 무시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소승불교가 어디서 나왔어요? 부처님한테서 나온 거지. 이게 그래서 사성제 8정도 이거 빼버리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괜히 쓸데없는 연기론만 좋아해요. 연기론이라는 건 뭐냐 하면 12인연으로 된 건데 이 세상이 생멸하는 걸 12단계로 나눠서 연기론이에요. 상대적 존재가 생멸에 이루는 그 법칙 우상한 걸 가르치는 게 연기론인데 이 연기론과 온갖 거 다 설명하려고 그래.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부처님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성제가 뭐 고진멸도잖아요. 고진멸도 이거 시간이 있으면 좀 자세히 가르치면 되는데 고코라는 게 뭐냐 하면 두카 산스크리트는 두카라고 그래요. D-U-H-K-H-A 영어로 하드십 괴로움. 그 다음 이제 집 컬렉션 사무다야 산스크리트 사무다야 열은 뭐예요? 없애는 디스트럭션인데 이로다 산스크리트 이로다. 그러니까 고진 멸도잖아요. 도 마루가 산스크리트는 마루가인데 라이트웨이 바른 길이다. 근데 이걸 스님들이 제대로 설명하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을 내가 못 알아. 근데 이건 뭐냐 하면 괴로운 몸 모임 마음이라는 거는 지금 컴퓨터에 입력 많이 해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입력 많이 됐으면 지식이 많은 거고 전부 다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철학자가 뭐랄까는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의 다발이다는 거, 감각의 다발, 의식의 다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걸 없애버리라. 그럼 뭐니? 에고를 없애버리라. 그게 니르바나에 가는 라이트웨이다. 바른 길이다. 뭐예요? 에고를 벗어나라는 소리예요, 이걸. 그걸 몰라요. 부처님, 스님들이. 이 다섯 선생님이 이게 나가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평생 스님 노릇하고 평생 목사하고 신부 노릇하면서도 영적인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그럼 왜 그러나 하면 나를 없애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나는 이제 70 몇 살이잖아요. 70 몇 년 전에는 날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언제나 죽을는지 내일 죽을는지 모르잖아요.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내 박영을 하면서 웃기는 거잖아요.
없어졌거든요. 얼마 전에 없었고 얼마 뒤에 없어질 텐데 내가 지금 뭐가 있어. 날 칭찬하고 어쩔 때 뭐 비난하면 화 얼굴 붉히고 그 가는 게 웃기잖아 이게. 이게 도깨비 같은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 이건 내가 아니야. 마누라 꽁알빨거리면 대건 화 불 거냐 이거. 아 자식놈이 공부하러 가면 문 쾅 닫고 가면 또 부하고.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게 날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이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나를 극복하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되게 속상하는 일이 있거든. 공동묘지 상책을 해요. 죽었는 사람들 묘지 일 있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살았을 때 얼마나 울고 희로애락이 얼마나 빠져 있었느냐.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뻐하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어. 썩내는 건 뭐가 있고 우르고 뭐가 있고 아무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 살아서 지금 희로애락에 뭐 이거 이따고 저따고 뭐 기분 좋고 나쁘고 어떠고 저떠고 다 이거 부질없는 짓이거든요. 이게 아니다. 이거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 하기 전에는 진리가 뭐 하나님이 진리지. 하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참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다섯 선생님은 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인. 하나로 돌아가는. 절대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요게 붙잡혀 있는 동안에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얼마만큼 나 자신의 아닌 걸 이걸 깨닫기가 엄청 어렵기 때문에 그 다섯 선생님이 그래요. 옛날에는 스님들이 바보 같은 짓을 걷잘 하면서 뭘 깨닫는데 자기 그림자를 자기가 밟으려고 그러는데 참 애를 쓰고 그림자 바뀝니까? 가면 또 멀리 가고 그 우리가 날 죽이려고 하는 게 꼭 그와 같아. 그럼 어떻게 두루누워 버려야지. 두루누워 버려. 그러면 내 밟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려야 되는 거거든. 내가 죽어버려야 되는 거. 이게 날 죽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라는 게 있잖아요. 머리 달려있는 독사인데 잘라버리면 또 머리가 또 나오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죽였다 싶으면 또 살아나고 죽였다 싶으면 또 살아나고 계속 죽여야 돼. 그걸 이제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라. 뭐 교회에서처럼 뭐 엎드려 놓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쇼지. 혼자 가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독 속에. 골방이 뭐 예수님은 뭐 노숙자인데 뭐 골방이나 있었어요? 외로운 고독 속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같이 이웃 사랑하라 하는 사람은 너희 가족이 또 원수라 그래. 왜 그래? 고독이 있어야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데 가족들이 내 고독을 야곱을 다 먹어버려. 하나님을 사랑할 고독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게 가족들이라. 그 가족이 원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자기를 버린다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톨스토이가 100장이잖아요. 세계적인 유명한 소설가지. 그런데 다섯 선생님은 52살에 깨달았다 그러는데 톨스토이는 50살에 소위 지금 전기를 맞았다. 톨스토이가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고 성질이 고약한지 투르크네프하고 싸움 붙었는데 결투하자 그랬어요. 결투. 자기 기분 나쁘게 했다고 했잖아요. 서로 골총 싸워 죽이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사냥도 잘하고 팔림이세서 팔씨름을 하면 이길 사람이 없어요. 기분도 세고 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 근데 냉정히
60살 넘어서는 애고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 이제 불교에서는 방하찰이라 그래요. 방하찰. 그 엄양이라는 스님이 산속에서 산천수들하고 같이 수도하면서 무소유를 이뤘어. 그런데 자기가 어느 정도 득도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지도문안거리는 조조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난 이렇게 내가 무소유를 이루었는데 내가 성불 했는 겁니까? 내려놓고 가. 무소유인데 뭐 내려놓을 게 뭐 있습니까? 공부 가지고 가. 에고를 드러내 버려야 되는 거지. 방학착을 해야 되는데 에고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이제 그 적세는 이제 눈치채렸다는 거예요. 에고가 이게 짐덩거리거든요. 근데 톱스토이가 그 이제 그 애들 공부시키는 그런 모스크바에도 집이 있고 야스나의 포리에도 그 옛날 그 지주리 있게 그 집이 있고 거기를 걸어서 도보 여행을 하는 거예요. 술래복을 입고 홀옷 입고 며칠 걸리는 거예요. 뭐 한 일주일 걸렸다 그랬다는데 왠지 기억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하루는 오늘 정거장을 지내가는데 근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 이제 정거장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차편내락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괜찮았던 거예요. 그런데 차 안에 있는 어떤 부인이 할아버지가 불러. 왜 그러시오? 아니 내가 저기 화장실에 핸드백을 놔두고 왔는데 지금 기차가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할아버지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뛰어가서 갖다 줬거든요.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톱도이 그 수염이 이렇게 특색이잖아요. 부인 보고 저분이 누구지 않고 그 유명한 톱도이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홍당무가 돼가지고 톱도이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렇게. 그리고 동전을 한 푼 줬거든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할아버지 제 선생님 잘못됐습니다. 동전 돌아주세요. 아 내가 모르는 건데 왜 돌아줘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 강한 사람이 그 다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거이 방하착인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오른편 땀을 떼먹고 왼쪽을 대고 오리가 짝하면 심리가고 그렇게 하면 이 세상 못 살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없애버리라는 거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다음 저는 이제 인생이 무상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인생이 무상하다는 허무한 걸 이제 그게 이제 영기론의 불교의 영기론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무상하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것을 알면 대장부같이 지내갈 수 있다. 우리가 밤낮 없이 가는 것을 알면 우리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듯이 한번 피 굽고 죽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대장부다. 밥 먹고 똥 누고 하는 이 일을 얼마나 더 해보자고 애쓰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다. 정신 생명을 얻기 위하여 육체 생명을 버리는 것이 바른 신앙에 들어가는 것이다.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버려야 한다. 식욕과 정욕을 미워해야 한다. 모든 탐욕을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을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정이라는 데서 살림을 하지만 세상을 지나간 뒤에 보면 빈 껍데기의 살림을 가지고 식생활을 여기고 사는 것이다. 물질 생활은 변하여 지내가는 것뿐이다. 예수 석가는 가정에 갇혀 살지 않았다. 하나님의 속이 무함대에 살았다. 세상은 못됐다 틀렸다 하고 위로 올라가면 시원하다. 위로 오르면 마음이 한없이 넓어진다. 하늘로 머리를 들면 시원하다. 시원하니까 생각이 난다. 그게 이제 인생이라는 건 무상하다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거. 여기 이제 이미 가버렸나? 여기. 이제 죽는 것처럼 모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돌아가는데 일제시대는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다 마르쿠스 레닌의 자본론 믿고 자경사상이 약간 물들고 다 그러죠. 똑똑한 사람들. 참 아까운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이쪽에 가서 죽고 저쪽에 가서 죽고.
그렇게 그 영향받았는 사람이 하나님이란 안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80 늙은이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사흘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고. 사흘 전에. 왜 이렇게 죽음이 막상 딱 닥쳤으니까 이제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작 인생이 죽는다 하는 걸 알았으면 하나님 진작 깨달았을 텐데 안 죽는 줄 알아. 죽는 건 남의 일인 줄 알아요. 초상남아 그 사람만 죽지 내가 왜 죽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똑바로 보는 사람은 내 개체하고 전체하고의 관계가 신앙인 거거든요. 내가 이 개체가 있어. 이게 낫다가 없어져. 이상하다. 하나님은 뭐 전체가 하나님이지. 나는 개체고. 그걸 생각을 하면 나도 죽는 걸 알면 죽는다 하는 걸 알면 하나님 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80 늙은이 돼가 늦게 사흘 전에 죽기 사흘 전에 그래도 하나님 찾아낸 게 다행이지. 그 왜 그래? 자기 죽는다고 죽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기는 관로밖에 딱 내놓고 죽는 놈은 다른 놈들은 죽는 줄 알아. 그 바보 같은 생각. 아니 지금도 뭐 어머니 권투 선수가 뭐 죽었다고 뭐 장기 기증했다고 어떻게 저떻게 그러는데 아 죽는 걸 제대로 똑바로 알았으면 뭐 치고받고 싸우는 권투를 왜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살라고 권투하다가 죽었는 거 아니에요. 할 필요가 없지. 그런 어리석은 짓을. 똑바로 진짜 죽음을 안다면은 하나님 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페서르치가 가까운 사람 7사람이 계속 죽으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왜 율곡 선생이 어머니 하늘끝이 밑에 신상당이 돌아가니까 유교 가지고는 죽음을 해결을 못하니까요. 그리고 봉문사 들어가가지고 불경 보고 오자장자 받던. 그런데 율곡 선생은 지금 태계 선생은 굉장히 폐쇄적이. 율곡 선생은 스케일이 커요. 왜 그래요? 그 오자장자 보고 불경 받기 때문에. 그런데 태계 선생은 뭐냐 그러면 공원 최치원 선생 사당에 모셔놓은 것도 시비를 걸어요. 왜 그래요? 그 불교 부처님 좋아하는 사람 왜 사당에 모셔놨나 이거요. 그렇게요. 옹졸하다고요. 그래서 난 태계 선생 별로 좋아 안 해. 그 다음에는 셋째. 짐승에 나가 살아가는 거. 탐진치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다섯 선생을 이거 걸체입니다. 거의 걸체. 그 다음에는 진은 썩내 진짜. 이 늙은이가 돼가지고 내하고 똑같으네. 잘안 나오네. 탐진치. 이 참진자 들었다 보니까 좋은 글자가 아니고 썩내 진짜. 눈을 길칠 때. 인 거. 화내는 거. 에버리스. 러스트. 근데 이걸 이제 생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건 피딩, 먹는 거. 이건 파이팅, 싸우는 거. 버킹. 성경. 이게 그건 거예요. 탐진치. 짐승으로 노는 거죠, 짐승으로. 동물의 왕국 보면 짐승은 하루 종일 먹고 싸우는 거. 그 다음에 새끼 치는 거. 그게 짐승 하는 짓이잖아요. 우리가 가정 갖는 거는 왜 가져요? 짐승은 새끼 치려고 그러는 거. 새끼 치려고. 뭐 스위트 홈이니 뭐 그러지만은 냄새 나는 홈이지 비린내 나는 홈이지 무슨 스위트 홈이 무슨 스위트 홈. 예수님 부처님은 새끼 낳을 필요가 없는 게 동물들은 새끼 낳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몸뚱이로 보면 새끼 낳게 생겼지. 그러나 하나님 찾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니까 예수님, 부처님은 가정이 필요가 없었어요. 못난 것들이 가정 가지고 새끼. 그게 다섯 선생님은 그랬어요. 그 다섯 선생님이 한참 Y 강의 나가고 할 때 서울 인구 한 20만 명밖에 안 됐대요. 지금은 너무 많이 떨어지고 탈이죠. 그런데 처음으로 소방서를 맹글대요. 근데 20만 인구이 되는데 뭐 불이 그 날마다 날게 뭐가 있어요. 세상 불이 안 나는 게 소방서가 심심해가지고 어디가 불을 찔러가지고 불거로 출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집 장가 가는 거는 일부러 불 찔러놔놓고 평생 불 끌려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평생. 그런 못난 짓이 어딨어요. 불 끌려고 평생을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불장난 해놓고는. 그 바보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자식 낳아가지고 아버지 엄마 노릇하지. 지혜로운 예수님이나 부처님도 그렇잖아. 아들 하나 있는 거 법명을 라훌라라고 지어줬어. 라훌라. 장애라는 거예요. 구도 생활하는데 장애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철스님 뭐 불필이라고 그랬다면서 불필. 자기 딸 하나는 필요 없는 거 낫다고.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럼 필요 없는 나치를 놔야지. 그러니까 이제 탐은 로다. 로다. 그 다음 이제 지는 크로다. 그 다음 이제 치는 트리시나. 이거 산스크리트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3F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짐승 노릇인데 이게 이제 지천명의 나이가 이제 가까이 되고 하면은 화석 선생님이 뭐냐 그러면 52살 때 딱 돼가지고는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 하루는 가족들 선생님은 아침을 안 잡수시니까 아침 먹는 가족들한테 오늘 내가 얘기할 게 있다. 오늘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는 오늘부터는 나는 해혼을 한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혼하시려고 해요. 아니 이혼이 아니고 해혼이다. 결혼을 했으니까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해혼을 해야 될 거고 입혼을 했으니까 출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가정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생활을 끝낸다는 걸 해혼이라고 한다. 이제는 성생활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생활하고. 그 다음 이제 일식하고. 그 이제 짐승노릇 안 하는 거죠. 일식을 다 먹었으면 좋겠는데 다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 한 끼만 먹는 거. 그래 한 끼 먹는 건 안 먹는 거나 똑같대요. 그 다음 저는 늘감 한 감을 샀어요. 그 홍운동 쪽에 옛날에 그 이제 왕실에서 무슨 자나무를 배역하는데 거기 이제 그 외가 쪽에 그쪽에 이렇게 좀 사돌라 해가지고 늘 한 감을 사왔어요. 그 옆에 거 딱 털어버리고 밑에 것만 딱 갖다가 깔아놓은 거예요. 그 고려자가 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관 속에 사는 거예요. 관 속에. 그걸 그 선생님은 이렇게 그렇게 요짝에 8자고 요짝은 12자 방이에요. 하나로 있는데 여기 8자 방은 있고 나누고 여기 4자 쪽에 이제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하고 그 사이에 만리장성을 딱 쳐놨는 거예요. 책상을 딱 이렇게 긴 책상이 이런 거 앉아가지고 하는 거 딱 깔아놓고 선생님 그 위에 이제 놀판을 딱 거기 딱 끌어앉아가지고 계시. 그러니까 내가 처음 찾아갔을 때 사모님이 여기서 바느질 하시다가 낯선 젊은이가 왔다고 나가시더라고요. 처음에 몇 판지 깔려놓은 거 보니까 선택하더라고요. 관 생각이.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죽음을 잊어버리지만 죽음을 잊어버리면 잡념이 생기고 유혹이 들어요. 그러니까 죽음 속에 너 위에서 살았으니까 관 속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야 짐승의 성질이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탐욕, 걸체의 탐욕을 이제 뭘 할 거면 그걸 이기는 거는 그 마지막 간데 있는 그걸 갖다가 이제 무소유 주의를 하는 거예요. 무소유. 그
아파리 그라하라 그러죠. 아파리 그라하라. 그리고 선생님은 그걸 갖다가 이제 줄임을 하고 욕심을 줄여야 되고 먹는 것도 줄여야 되고 자꾸 줄여야 돼. 탐욕을 이루는 걸 줄이고 불교에서는 그걸 보시라 그러잖아요. 베풀으라 그러는 건데 자꾸 줄여야 돼. 욕심을 줄여야 되고 줄이고 그 다음 에는 썩내는 것에 대해서는 뭐냐 그러면 앵거는 뭐냐 그러면 지는 누금이라 그래요. 너그러워져야 된다. 부드러워져야 돼. 하나만 썩내잖아요. 아 우리 뭐 저기 그만둔 저기 전에 국회에서 국무총리 지내는 분도 약간만 성질 내고 그러는 거 그건 인격에 병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드러워야지. 부드러워야 되고 인격은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지. 약간만 썩내는 건 정신병원에 갈 확률이 많아지. 성 잘 내는 사람은 떡을 내지 말아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 그걸 누김이라고 해요. 너그러워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저는 금욕하는 걸 갖다가 근음이라고 해요. 근음. 근음하는 거는 불교에서 무르고 그러잖아요. 안 흘린다는 거거든요. 설정하지 않는다. 정력을 쏟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음. 근음이라는 거는 시골에 농사 지은 분들은 옛날에 이제 물모짜리 하게 되면 요새는 비닐로 모짜리 하고 물모짜리 하는데 씨앗을 물 속에 이렇게 뿌려놔놓으면 싹이 트는데 물을 뽑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뿌리를 못 박아봐요. 그러면 물을 뽑아주면 그걸 그는다 그래요. 모짜리 그는다. 그러면 뿌리를 박기 때문에 바람 불어도 안 날아가. 물 뽑는 걸 그는다 그래요. 그걸 그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식욕을 이겨야 된다는 소리 엄청 많이 나와요. 식욕, 색욕. 이래. 성질 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니 먹어 좋을 것을 먹어보면 어떤가고 아니 해야 좋았을 일 하야보야 어떨라고 안 해야 괜찮을 좋을 참을 진짓 잘못한 밖에 안 먹어도 좋은 걸 먹고 안 해도 좋을 걸 해도 그러게 안 해놓고 왜 안 해놓고 하지 말라고 안 해지 안 해야 안 해지 자꾸 하면 안 해가 아니래. 선생님이 그런 소리도 하시고 그래 이제 계집살이 단맛이 보고 듣고 좋은 것만 골라갖고 살림 즐겨 지나간 일을 알 게 없고 다음에 다음 일을 물어 뭐해 우리는 참 좋지 않아 얘 집살이 단맛이 그건 종편 시인학이다 이거예요. 가정생활에 만족하고 그 선생님은 가정에 안연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건 소인이다 그래 소인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 물론 또 자기 가정도 못 다스려가지고 가족 굶기는 사람은 너무 못난 놈이지만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은 못하는 깔깔만데 좋을 것이면 간짐 타고 죄다 죽게 긁고 긁어 내내 좀 옷만 올러 될게 됐어 사람 대 이 두 가지 일찌감치 그 진질 그게 뭐냐 감각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교를 즐기는 건 뭐냐 그러면 긁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가려워서 긁는 거 그러면 그게 그렇게 좋으면 오 모르면 제일 좋을 거다 그냥 그거 아니에요. 그건 뭐지 얼마든지 긁으니까 피나도록 긁어지잖아요. 그게 감각적인데 그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깔깔대가지고 좋은 거 같으면 간짐 타다 죽으면 제일 좋게. 제가 죽음은 없다. 아 이거 참 깜짝 놀랐죠. 죽음이 없다는 소리 듣고 지금 1초에 한 사람이 죽어요 날마다. 그런데 사실 선생님 거짓말 안 하는 분이 죽음이란 없다 그러면 안 죽는다는 소리인데 그게 이 소리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 아까는 엄마 아버지가 낳아준 나는 참나가니야 하면서 충격받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거 없다 그런데 선생님 거짓말을 해도 엄청 하신다. 왜 죽음이 없느냐. 날마다 죽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는 간단하게 말씀하셨다. 영생이란 죽음을 부정하는 거다. 죽음이 없는 거다. 이 껍데기 몸이 죽는 거지 참나가 죽는 게 아니다. 죽음을 무서워하고 싫어할 까닭이 없다. 가만히 있어. 국장님 시간 되거든 일러주세요. 뭐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시간 관념이 없어가지고
패스해도 모르겠게. 내 때문에 또 전신물 못다 그러지 말고. 신앙에 신앙을 까닭이 없다. 보통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껍데기 몸이 퍽 쓰러져 못 일어나는 밖에 더 있는가. 이 껍데기 몸이 그렇게 되면 어떤가. 진리의 생명인 어레나는 영원하다. 사람의 몸뚱이라는 것은 벗어버릴 허물이요 옷이지 별것 아니다. 사람에게 영원 불면하는 것은 얼라뿐이다. 어른 개나가 죽어서 사는 삶이다. 이 세상에서 바로 살 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은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리고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모르고 산다. 죽는 것이야말로 축하할 일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산다. 그래도 선생님이 이런 소리 하시면서 물어보는데 병원의 문병가가 이런 소리 했다라면 안 되겠지 그러시는 죽음은 없다. 그런데 죽음이 있는 줄 알고 무서워한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육체적인 생각을 내뱉어야 한다. 죽음의 종이 되지 말라. 죽기를 무서워하여 육체에 매어 종로로 가는 모든 일을 도와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벗은 몸 불살할 뜻도 못 내본 사람은 마음 비우기가 멀다. 죽음 공부는 공부 중에서 마지막 공부인 동시에 마지막 참 공부이다. 이렇게 선생님 그래요. 내 말은 어려워. 왜 그럴까? 돈 버는 얘기하고 건강 얘기하면 모두 사람들을 알아듣기도 좋고 좋겠지만은 내 이 얘기는 죽을 때 필요한 얘기고 죽고 난 다음에 필요한 얘기니까 어려울 건 아니냐고. 그리고 이제 아까 나도 뭐 자살하고 싶은 생각 났다 하는지 선생님도 뭐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는지 알피 말이다. 이거 원래 뭐 제가 들고 해야 되는데 늑 앞이 말인 거는 늙고 아프다는 그 말이야. 아픈 것도 달파서 제일 그만두고 싶구나. 자살해주고 싶구나. 그리 할 것 같으면 뒷사람이 나무래미 뒷사람들이 날 뭐 자살했다고 뭘 나무랄까 그게 걱정이 돼서 일찍이 쫓았던 게 못남시 깃떴듯이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에 또 괜찮대요. 있는 것은 가치인 것을 많이 있으면 이거는 있는 건데 이거예요. 맛 좀 붙였던 데는 땜이 서러운 노릇이라니까. 이 세상에 맛 좀 붙였는데 맛을 떼는 게 서러운 노릇이니까 뜻 좀 풀어볼 때를 가온만이 참 오리 없기로. 이 선생님 말씀이 이렇게 어려워요. 고맙습니다. 있음도 또 좋은 토마. 맛 좀 붙였던데 그거 떼는 게 그렇게 서러우냐 이거야. 이 세상 죽기가 그렇게 서러우냐. 뜻 좀 풀어볼 때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풀어볼 때를 가온만이 그 하늘나라 가는 것만이 참 어름이 없기로 하나님 생각해서 의미를 뜻을 풀어가는 게 그게 참 어름이 없기로 고맙습니다. 있음도 또 좋은 토마. 있음 사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에 남는 걸 아주 서럽게 생각해야 돼요. 원망스럽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남는 게 대단한 은총이잖아요. 그 양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남는 걸 원망해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이 세상에 남는 게 대단한 은총이에요. 이거 죄악 덩어리지만 이것도 따지고 또 은총 덩어리잖아요. 속 공짜로 받았잖아요. 공짜로. 은총이지. 그리고 10분만 남았다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요. 다음 주에는 다섯째는 애증초원.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져. 진짜 득도하게 되면 저 때려치는 김정일도 이쁘게 보여야 돼요.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김정일이가 미우면 아주 내가 도가 덜 차는 거예요. 그럼 측은하게 얘기해야지. 그 다음 주에는 열린 마음. 마음이 열렸어.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는. 알긴 무엇을 아는가. 우리는 아는 것이 없다. 예수교 믿는 사람은 유교를 이단시하고 불교를 무상숭배라고 한다. 유교에서는 불교를 욕짓거리하고 무엇을 안다고들 하는지 모르겠다. 남을 모르면 자기도 모른다. 자기가 그이가 군자가 되려면은 다른 군자도 알아야 한다. 지금은 참 멍텅구리 시대다. 서로 종교끼리 욕한다고 멍텅구리가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슬로우도 그러죠. 나는 특정한 종교와 철학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기독교와 비기독교를 믿는 자를 구별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내용과 형식을 다른 이유 그것과 구별하는 행위의 쓸모없고 불공평한 철없는 편협성과 무지함을 개탄한다. 나는 인색함과 부정직함과 과장됨과 고집스러움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한다. 나는 브라만과 하리와 붓다의 위대한 혼을 하나님만큼이나 좋아한다. 또 바쁘게 일러다가 더 뜨덩거리네. 그 다음 이제 7번째는 삶은 기쁨이다. 삶은 기쁨이다. 생각하는 것은 기쁜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다. 우리 선생님 그렇게 평소에는 조심하기 때문에 말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선생님이 키 요만해도 내보다도 키가 더 적어. 그야말로 5천 당구지. 그런데 함석헌 선생님도 그 앞에 가면 꼼짝을 못해요. 그럼 요 소리 뒤 근육이 어디 있어? 그건 진리여버리잖아요. 그런 분이 말이 적으니까 아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김호 교수님은 그 오랫동안 내가 15년 전부터 다섯 선생님 따라다니는 분이에요. 김호 교수. 그런데 다섯일지 노트를 돌라고 그 소리를 못해가지고 내가 필사에 있는 거 그걸 빌려가고 그랬더랬어요. 그런데 이제 송기득 교수가 그 복사하는 거 보고는 그저께는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도 복사하자 그래가지고 그래 5일째 낸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이 뭐냐 그러면 강의하다가 신이 나면은 소위 이제 하반신을 많이 놀리거든요. 이게 섹시한 춤이에요. 그게 굉장히 많이. 이 상반신을 놀리는 영무라고 해요. 선생님 춤추면서 인생은 기쁘다 이거요. 그 원리. 그래서 이제 뿌라는 게 뭐예요? 아프다, 느끼다는 뜻이거든요. 아프다, 고프다, 뭐 싶다, 뭐 부자가 들어가는데 기.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리스도를 갖다가 기라 그래요. 기. 그러니까 선생님은 호남 쪽을 많이 가셔가지고 기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좋은 거래요. 기를 느끼는 거. 그 기쁨. 인생은 하나님을 느끼는 게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느끼는데 뭐 안 기쁠 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몸의 생사를 초월했는데 안 기쁠 게 뭐예요? 애인끼리만 만나도 기쁜데 하나님하고 만났는데 안 기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 난 지금 우왕시에 내 혼자 사는데 왼쪽에 있어도 혼자 있다는 느낌은 안 느껴요. 난 내 정도요. 나는 계좌시에 뭐 몇만 분의 1의 신앙도 믿음도 안 되지만은 내 정도만 돼도 하루 왼쪽에 있어도 그래 이제 지금 큰 놈이 또 걱정이 돼요. 아버님 뭐 혼자서 그리 쓰셔야 돼. 야, 그래가 뭐 자꾸 청소해주러 며느리가 온다고 그래. 얼마나 그래. 그 지금 사장 낸 건데 바쁜데 뭐 와가지고 얼렁거리면 손님 오면 글을 못 쓰죠. 그래 안 오는 게 좋고 혼자 있는 게 더 좋고. 혼자 신나는 거죠. 남자는 이거 남 미워하는 거, 애정 초월이라는 거 미워하게 되면은 너무 아드레날이라는 건 독소가 생겨가지고 병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을 사랑하게 되면 비엔돌핀이 생겨가지고 항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항암제 먹으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썩내질 마. 마음에 기쁨을 품고 있으면 그 암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5일째 7번째 눈물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 붙었던 애 보시면 혹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 표천 막다 해놓고 암인가 보네. 근데 내 좀 지절로 떨어졌나 봐. 딴 얘기는 없으니까. 그 다음 째는 8째. 뭐냐 그러면 그적서는 성경이나 불경 얘기가 귀에 속속 들어와.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영적 체험을 해놓은 그 얘기니까 연애 소설만 읽어가지고는 연애를 한번 해봐야 뭐 연애 소설 얘기 그 귀에 들어올 거다니요.
남 신앙 간증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 자기가 체험을 하면 남 신앙 간증하는 얘기가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 부처님 말씀이 귀에 쏙쏙 육신의 이승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영적 체험을 안 하면 영적 체험에는 성경 같은 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불교는 읽으면 뭐가 좀 알 것 같은데 성경 읽으면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불교는 다분히 철학적인 데가 있거든요. 그냥 뭐 모르는 사람도 뭐 좀 이렇게 짐작이 가는데 성경은 뭐냐고 하면 영적인 체험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체험 안 하는 사람은 성경 읽어도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저는 아홉째는 자기 소리가 나옵니다. 대학 교수님들 뭐 욕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가가 박사학위 따가와가지고 올 때 책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독도광 노릇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소리는 없고 맨날 남들 보고 이렇게 독도광 노릇을 소개만 하는 거예요. 자기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다섯 선생님 얘기는 내가 한 선생님 얘기 들었어요. 이름 없어도 이건 누구 글이다 꼭 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라는 거예요. 그건 한 선생님이 그랬거든. 진짜 그런 거예요. 한 선생님이나 다섯 선생님 그런 이름 없어도 딱 보면 이건 한 선생님 글이라 이 다섯 선생님 글이라 그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제 소리인 거예요. 큰 이것저것 해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뭐 내 책이라고 이름 떡 박아가지고 출판하는데 그게 무슨 제 소리예요. 자기 소리가 나와. 그걸 영감이 인스피레이션이 오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남 흉내내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내년에 이제 어제 그저께 동아일보에 뭐 태계 율곡 뭐 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두 선생님도 사진 다른 분들은 사진이 없을 때 분들이 이렇게 그림만 나왔는데 그림 그려놨는 거 뭐 초상화가 나왔는데 우리 두 선생님은 사진이 떡 나오가 사제지간에 떡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는데 동아일보 내년에 철학자 대회 여는데 그 이제 소개했는데 얼마나 흐뭇합니까? 그분이 참 진짜 제소리 했는 분들이죠. 그 다음 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거든. 무조건 믿으라 하는 건 믿으면 안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뭐냐 그러면 어분 얘기 3년 찾는다고 이제 그럼 보니까 맨날 하나님 찾는 얘기는 2000년 동안 이게 뭐냐 그러면 뭐 바보 같은 짓이요.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만 계셔.